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성경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어떤 지역 혹은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해서 여러 학설들이 좀 있는데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썼을 때는 아마도 추정컨대 고린도에 있을 때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거의 마무리될 쯤 이 서신서를 갈라디아 이 교회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서신서를 보낸 이유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쭉 보겠지만, 이 갈라디아 성경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율법주의가 아주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이제 교회가 이제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염려, 걱정, 또 그 교회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쓰는데, 오늘 1장 1절부터 5절은 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이 특징들이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항상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도가 됐는지, 내가 어떤 과정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항상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개인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바울이 만약에 정말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자기를 소개했으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고,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나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제일 앞장 세울 수 있는 두 가지를 신학자들이 뽑으라고 하면, 첫째가 유대인, 두 번째가 가말리알 문화예요. 자기의 학풍.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말하면 그 시대의 1세기 모든 사람들이 그 편지를 딱 받았을 때 유대인이네? 더군다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는 이 가말리알 문화라는 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으로 치면 이 하버드 또 캠브리지, 옥스포드에 박사학위를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엄청난 학교예요, 한마디로. 거기에서 바울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쓰게 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 똑똑함을 넘어서서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바울이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구약 성경부터 율법서와 관련된 모든 것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과 관련된 것을 하나로 묶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중에 유대교만 아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유대교도 알고 복음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이런 데서 공부했어라고 말하면요, 사람들이요 그 편지를 보고 아마 우와 대단한 사람이다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바울 서신을 이
쓸 때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데 편지를 보내잖아요. 바울이 1장 1절을 시작할 때 자기 소개할 때 나 유대인이야. 그리고 내가 할례까지 받았고 우리 집안이 이랬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했어. 이런 말 안 해요. 바울은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와는 너무 다른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할 때 무슨 소개를 먼저 하냐면 복음을 먼저 소개해요. 이게 바울의 특징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자랑할 게 많으면 막 나를 떠벌리고 다닐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뭐를 계속 드러내냐면 복음을 말해요. 근데 그 복음을 말하는데 오늘 이 1절에서 5절까지 두 가지의 복음을 말하는 첫 번째 복음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이게 첫 번째 복음을 말하는 오늘 바울의 소개서예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다라는 말을 해요. 결론은 자기가 사도된 걸 말하는데 그 사도된 걸 말할 때 내가 유대인이라서 사도가 됐고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다라는 말을 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낼 때 첫 번째 복음을 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냐면 바울은요 철저하게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구원받고 나니까 자신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뭐를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바울 자신이 내가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 숨도 못 쉬는, 미동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자라는 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살려내서 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나를 봐라. 내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디를 봐서 산 사람처럼 보였냐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사람이죠.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신은 죽은 자였단 말이죠. 죽었으니 이 사람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도 그것이 틀린지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은 죽었던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게 미사역구가 아니고요. 바울 스스로가 철저하게 경험한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은 자였던 거죠. 내가 죽어 있었던 사람이 내가 살아난 이유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말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맨 5절에 보면 무슨 말 하냐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려고 한다라는 말을 해요. 여기 건진다라는 말은 구덩이에서 끌어내다 또는 선택하고 선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요 지금 두 번째 이 악한 세대 속에 자신을 건져낸다라는 말 역시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냥 바울이요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얘들아 봐라 세상이 너무 악하지 않느냐,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냐, 그건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자신의 철저한 경험이 기초가 되어 있어요. 바울을 하나님이 건져줬어요. 근데 이 건지다라는 말이 헬라어가 뽑고 선택하고 선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사도가 되었는데 내가 사도가 된 건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나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자랑할 것도 많지만 두 가지, 죽은 자에서 살려내신 복음, 그리고 악한 세대에 나를 건지신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그 출발, 맨 앞에 첫 번째 절에 바울의
아주 깊이 있는 그들의 그의 신앙이 나오는데 1절을 잠깐 보시면 바울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쭉 5절까지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바울이 1장 1절을 시작할 때 자신의 사도됨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는 말로 했다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는 이 헬라어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만 있고 사람은 없다. 그냥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은 없고 하나님만 있다.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도가 돼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도 막 썼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존재했냐면 하나님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되는 출발과 과정과 끝에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만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가장 기독교인들이, 가장 교회가, 가장 성도들이 못하는 건지 아세요? 이거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없다, 하나님만 있다라는 말이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말을 조금만 곱씹어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사람은 없어, 하나님만 있어 라는 말을 할 때 누가 나를 정상인 취급하겠어요? 여러분, 안 한단 말이죠. 사람은 없어 라는 말은 생각하고 보고 오감으로 느끼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은 없어 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닌 거예요. 왜죠? 여러분, 아까 전에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그렇게 바울이 성장하는 과정에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사람이 없지 않았다고요. 바울 주변에 되게 많은 스승들이 있었고 바울을 인도하고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잖아요. 로마서 마지막 절에도 바울이 계속 여러 번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나를 이렇게 많이 도왔던 사람들이 있다. 근데 바울이 뭐래요? 사람 없다, 하나님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능력과 의지와 계획을 따라서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여러분 1절을 잠깐만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1절을 다시 보세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여기 하나 말미암은, 자 여기 한 번 나오죠. 쭉 하다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또 한 번 나오죠. 말미암아, 여기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미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라는 헬라어가 쓰는데 그 디아라는 말은 관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통하는데 물건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화살이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말미암아예요. 우리 말로는 되게 약해요. 한글로는 그냥 말미암아 하니까 약해 보이지만 헬라어 성경은 관통했다라는 뜻이에요. 관통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바울에게 어떤 의미냐면 바울의 인생을 관통한 것은 나를 가르치고 내 옆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관통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관통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통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나가셨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됐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것이 뒤바뀌었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바울에게서 이 바울의 서신서 첫 번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은 분명히 내가 사람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관통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주의 종으로 있다라는 걸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어때요? 교회가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죠. 이게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만약에 바울이 현재 한국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있는 모습을 봤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개탄을 했을 거예요. 왜 개탄스러워했냐면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람만 있다 보니까 교회 갔더니 온갖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모습은 없고 온갖 사람 냄새만 나는 거예요. 뒤바뀌었잖아요. 바울은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다고요, 여러분. 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만 존재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바울의 높은 신앙을 하나 보셔야 돼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만 있어라는 이 말 속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만 있어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내 인생에, 여러분 제 인생도 여러분 인생에도 주변에는 사람이 항상 있었다고요. 근데 바울은 뭐를 깨달은 사람이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관통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길목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한마디로 여러분 다 엮은 거예요. 다 엮어서 결국은 바울까지 오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바울을 있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자꾸만 사람만 교회에서 등장시키고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드리면, 신학교에 가잖아요. 그럼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이 많아요. 몇천 명씩 돼요. 그럼 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재정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특정한 교회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 모교회죠. 내가 자라난 교회나 나를 도와주는 교회에서 그 신학생한테 장학금을 보내준다고요. 뭐 장학금이라고 하면은 신대원 저희 때 기준으로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한 학기 등록금이 그랬으니까 그 정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그러면 3년 동안 그 장학금을 보내주고 또 석사과정을 하든 박사과정을 하든 공부하면 그 돈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 목회자 한 명을 만들려고 많은 교회가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 목회자 한 명을 만들려고 했어요. 여기도 이렇게 도와주고 똑같이 도와줬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 목사님이 됐을 때, 목사님이 된 요 사람이 신학교 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요. 신학교에 가보면 이게 두 가지로 딱 갈려져요. 도와주고, 여기에 이제 돈도 주고 뭐 용돈도 주고 학비도 주고 다 도와주고, 그 교회가 딱 사라지는 교회가 있어요. 사라지는 교회가 있어요. 왜 사라지냐면, 우리 교회가 하는 역할은 당신을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만이다라고 믿고, 그 도와준 것에 대해서 단 하나도 뭔가를 보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딱 사라집니다. 그런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가 있냐면 3년을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이후부터 매년 또는 매해 몇 년에 한 번씩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해야 되는 교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있고 사람은 없는 교회 같으세요? 여기는요, 사람만 있는 교회예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헌신하고 도와준 거 끝까지 생색내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요, 온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는 도와주는 것까지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손 딱 뗍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회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떠냐? 연락을 바라지도 않지만 스스로 연락하고, 목사님, 성도님들 저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여기처럼 되면 안 돼요. 여기는 썩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은요. 이런 교회들에서 지원받은 목사님들 많거든요. 제가 아는 친구들, 선후배들, 이런 교회에서 지원받은 목사님들은요, 평생 그 목사님을 괴롭혀요. 그 교회가. 근데 딱 지원하고 끝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은요, 그 교회 자체가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게 하나님만 있고 사람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됐고, 내가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고, 내가 교회 성도가 되어 있는데 과연 나는 누가 나를 관통했는가를 물어보세요. 사람이 나를 관통해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이웃이든 친척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협력했다면요, 바울같이 하세요. 사람, 바울 주변에 많았죠, 여러분. 바울이 박사학위 받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했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써서 현재의 나를 있게 했다라는 걸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끌어들이고 사람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교회 성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계셔도 충분한 교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복음 먼저 말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먼저 자랑하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를 선택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십시오. 끝으로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은 바울, 하나님만 있는 바울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만 있고 사람은 없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자꾸만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 안에 나오는 증상들이 있어요. 칭찬받기 원하고요, 인정해 주길 원하고요, 뭔가 해주길 계속 인간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교회들은요, 성도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헌신하잖아요, 어떤 일을 봉사하잖아요. 막 체육대회를 몇 박 며칠을 걸쳐서 준비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무슨 뭐 하는 행사 잔칫날 그 대표하는 그 대장이었던 그분이 그 회식 자리에 안 나왔어요. 그분이 안 나왔어요. 그 회식 자리, 여러분, 내가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으면 얼마나 내가 위원장으로서 잘했겠어요. 그럼 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높여줄 거 아니에요.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 안 갔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그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다 물어봤어요. 아, 왜 그때 안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때 말했어요. 이제 이건 그분의 신앙이에요. 굳이 가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가고 싶지가 않았냐 했더니 거기 가면 하나님보다는,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이 되게 순수했던 거죠. 하나님보다는 나한테 뭐라 그럴 것 같고 내가 높아질 것 같고 수고한 나에게 뭔가 다 말할 것 같아서 일부러 그 자리를 안 갔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노력했잖아요. 내가 애썼잖아요. 그럼 그 전교인 체육대회를 한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높은 상석에 앉고 대접받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일부러 그 자리에 안 갔다니까요. 안 가고 나중에 교회 와서 주일날 얼굴 보고서 반갑게 인사하고 나서 성도들이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일부러 안 온 걸 아니까 뭐 가타부타 의견은 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그때 그분의 신앙은 하나님만 있고 싶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삶에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교회에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사라집니다. 사람이 없어져야, 사람이 사라져야,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 했잖아요. 저희 친구들 이렇게 연락하는 연락방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 막 부활절 되면 뭐예요, 여러분? 칸타타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부활절 칸타타를 하고 부활절 찬송해요. 자, 그럼 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거 찬송, 그거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감사하는 찬양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슨 엄청난 악습과 폐단이 있는지 아세요? 그 부활절하고 뭐 추수감사주일 칸타타 하고 나잖아요. 온통 그 칭찬과 공로는 누가 다 받아요?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 근데 그거 칭찬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삐칩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목사님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속이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아니, 찬양을 하나님한테 해놓고 왜 자꾸만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하나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도대체 제대로 된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렇게 멋지게 해놓고 막 찬양하면서 막 울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막 울었어요. 감동받아서 막 울었어. 근데 나중에 좀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칭찬도 안 해주고 저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칭찬도 안 해준다고. 뭐예요? 사람만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있는 교회는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주든 안 해주든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잘못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한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니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고 내려와서는 온갖 사람들의 눈치를 다 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 안 해줄까? 이게 지금 여러분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고충이에요, 고충. 목사님들이 찬양대를 하고 뭐를 하고 하면 그것 때문에 고민에 섞이고 갈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사람만 있는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절대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 맞아요. 저를 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맞아요. 그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그 끝만 보시라고요.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을 자꾸만 등장시키고 올려서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 타락해요. 타락하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왜 타락하냐? 내가 뭔가 좀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면 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같은 목장식구의 권사님 나한테 칭찬도 안 해줬다고 하면서 투덜투덜 됩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할 텐데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말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의 첫 출발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교회,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 있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이 더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바울이란 사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존재하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내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지,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만 하나님만이 더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선택받고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사람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음이 먼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분명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란 사람 주변에는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바울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최종적인 고백은 사람은 없고 하나님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너무나 많이 타락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사라지고 사람만 드러나는 교회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섭섭한 말을 해주고, 조금만 인정해주지 않고, 조금만 나를 배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 간데 없고, 사람 냄새가 너무나 풍성한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분명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지만 그 일한 결과인 하나님만 주목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이 수고한 거 분명 압니다. 그 쓰고 사람들도 다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를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최종 고백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 바울의 가장 첫 줄의 고백을 우리 성도들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보고 사람 의식하며 사람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며 하나님 때문에 헌신 봉사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교회와 내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비록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지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로, 하나님만이 존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